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내게서 율법도 또 신비도 인본주의도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만 남는 복음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마쓰시다라고 하는 아주 대기업이 있죠. 그곳에서 중역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중역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한 젊은이가 일본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수석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한 이 사람이 자기가 꿈을 가지고 이 마쓰시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는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회사에서 1등 할 수 있다. 근데 합격자 발표의 날이 됐는데 그 사람의 명단이 빠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좌절감을 맛보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그 회사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당신은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당신이 일반인들과 분류해서 당신에게 직접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됐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요. 그 사람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버라고 하는 강철 회사에 이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회사에 이제 청소 쓰레기 치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강한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로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꿈을 꾸면서 장차 이 지도자가 될 말이야. 그런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요. 우물 구덩이에 빠뜨렸고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또 감옥에 갑니다. 완전 좌절과 절망, 자존심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해 죽습니다. 내 자존심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낯으로 형제들 앞에 설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 좌절감, 이 자존심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가도 노예가 됐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는 나의 구원자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영적 자존감입니다. 나는 망할 수 않는다. 망할 수가 없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 스스로가 자기 자존심을 높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그를 자존심을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내가 높일 것이다. 여러분 가정을 높일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높일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높일 것이고, 여러분 전후 70년 폐허된 이 땅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땅을 높이셨어요. 세계 여러분 경제 10위권에 들은 대국이 됐고요. 군사 대국 5위, 6위를 다투는 세계 그새 조그만 누구 말대로 코딱지만한 나라가 거기다가 세계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높이신 겁니다. 우리 자존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게 바로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예수의 영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갖고 오늘 새롭게 시작합시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셉은 확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깨닫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잠깐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를 가만히 찾아봐서 어떤 인사가 가장 좋을까? 근데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게 옛날의 인사였어요. 밤새 안녕했냐? 죽지 않고 살았냐? 옛날에 전쟁이 많으니까 하도 배고프고 못 먹던 시절이니까 밥 안 먹었으면 밥을 주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뭐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죠. 그런 인사 잘 안 하잖아요. 무슨 인사가 좋을까? 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인간이 누구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심소 여호와를 알아라 그랬어요. 심소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서 4장 1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오래전에요. 오사카에서, 동경에서요. 겨울에 노숙인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인을 조사하잖아요. 몸 검사하고. 그런데 이 허리에다 뭐를 차고 있어서 그걸 풀러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통장 거의 필요 없잖아요. 옛날엔 다 통장, 도장이 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뭔지 쓸 줄 모르니까 소중한 것은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냥 먹지 못해서 바깥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돈만 쓸 줄 알면은 얼마든지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는데 무식해서, 부지해서 굶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심소 여호와를 알아라.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것 같아요. 제가요, 처음에는 타자를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워드 프로세스가 나와서 워드 프로세스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컴퓨터 나오고 뭐 또 노트북 나오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에게는 환경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주어졌어요. 왜?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뭐 제가 교회 가면 교회 직원이 있죠. 또 총회 아니면 선교위원회 사무실에 가면 직원들이 있죠. 말만 하면 다 해줘. 그러니까 난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 이제 와서 내가 조금씩 배우려고 하니까 답답해. 그래도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민호 전도사가 그러던가, 목사님 수준급입니다. 와, 그래? 우리 진성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그 정도면 수준급. 나는 초보인데. 따라합시다. 아는 것만큼 누린다. 할렐루야. 힘써요 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존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뭐죠? 하늘에, 땅, 바다에 기어다닌 벌러지 한 마리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찼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나서 뇌성 소리를 들어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옛날에 저는 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쓸쓸해. 쓸쓸하고 우울하고. 가을을 탔다고 그럴까요? 뭐 하긴 남자들은 가을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봄을 타고 봄에 바람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하니까요, 비가 오면 그 빗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눈이 오면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 아침에 일어보면 혹시라도 넌 안 올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여보, 눈이 왜 안 오지? 비가 오면 비가 오더냐. 너무 아름답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아름답고, 달이 밝으면 또 밝은 대로 모든 것이 바뀌더라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제 결혼식을 제가 친족 가운데 꼭 참여해야 될 때라 참여를 했는데, 군인인데 뭐 군대 결혼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 기합도 들어가 있고, 뭐 빡시게 또 신랑 군인 부인도 군인이고, 뭐 부부냐. 하나는 남편은 중사, 우리 부인은 대위. 아마 제가 부부싸움 할 때는 군기 잡으려고 그러고, 여보 엎드려 빠차! 그러니까 내가 대위 아니야? 그렇게 가네. 웃었습니다. 근데 뭐 사랑에는 그런 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다 좋은데 하나가 딱 빠졌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참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들끼리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이 사회는, 이 국가는 그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내 인생의 시작, 가정의 시작, 사회의 시작, 국가의 시작, 여러분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제 친족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마치고 나서 제 사촌 동생인데 전화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목사님 모시고 추례를 하지 그렇게 했냐. 너무 마음이 허전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색시가, 아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색시가 지난 주일 처음 교회 등록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있었기에, 그가 나를 낳고 길러줬기에, 그가 나를 보호해 줬기에,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용 빼는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세상에 성공을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천지를 이으신 분은 하나님. 이 말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그는 창조자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 창조자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원래 우리의 조상, 원래의 인간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영광이, 삼위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 흙을 가지고 지음받은 육신을 가진 존재요, 영혼을 가진 존재요, 내세가 있는 존재. 인간은 동물과 식물 같은 존재가 아니며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그럼 하나님도 우리같이 코도 달리고 눈도 달리고 입도 달리고 식사도 하고 똥도 놓고, 하나님 형상이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한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참된 지식을 가진 자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그리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이건 동물에게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의로운 자, 의를 행하는 의로운 자요, 그리고 거룩한 자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통치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 일을 집행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동물 식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한 자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 계신 곳이야. 누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우리는 집행자로서, 그죠? 집행자로서. 그래서 알지 못하냐? 알아라는 얘기야. 알아라. 넌 존귀한 자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보배로운 자다.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영적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가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에 세상이 부럽지 않아.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갈 거 생각할 때 세상이 부럽지 않아. 이게 영적 자존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을,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를 좀 핍시다. 추습니까? 어깨를 좀 딱 펴고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여러분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게 여자야. 한때는 여러분 중세에는 여자도 영혼이 있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인격 취급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한때는 여자들은 생산성만 있다, 아기 낳는 기계다 이렇게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돕는 배필로 창조하십니다. 부부는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가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해와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할 줄 몰라, 이해할 줄 몰라, 배려할 줄 몰라, 섬길 줄 몰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좀 배려해주고 좀 더 서로를 기다려주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마치 새는 공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는 흙에 뿌리 박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원리가 뭐죠? 그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최초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래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최초의 인간은 여러분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는 복을 받은 존재야. 자, 오늘 여러분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복의 대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재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누구에게요?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짐승에게 없는 복. 5가지 5대 복이다, 5대 축복이다라고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대 축복. 정복이, 생육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이거는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이건 인간에게 준 복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또 남편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었을 때가 그 과정이 가장 행복했었다. 이제 할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그 기쁨은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번성, 역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게 제 생산이거든요. 번성애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가득하다. 전 세계에 여러분 복음 가진 후대들이 흩어져가. 흩어져가. 전 세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전 세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충만해. 그리고 정복.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이 모든 분야의 복음이 정복해 가는 거. 그리고요, 다스림, 서밋의 위치에서 전문인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통치권,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내게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은 내 거다라는 생각인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내가 키워드릴 의무와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여러분 그 루브르 박물관에 또 러시아의 그 그 러시아 베제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백물관에 가면요,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곳에 대리석 이 작품이 만든 대리석, 그림도 있지만, 근데 그 대리석은요 엄청 단단하대. 그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별거 뭐 이렇게 뭐 사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미소 짓는 거 해놨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가격으로 말하고 난 주워도 안 가져갈 텐데. 근데 그 작품이래, 명작이래. 명작 가운데 최고의 명작이 뭐냐? 하나님 선물로 신 자녀를 올바로 키워서 이 사회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 심부름하는 거, 그게 최고의 작품이야. 우리 엄마들,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예술가입니다. 최고의 예술가야. 작품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작을 남기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야. 우리 통치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다스려라, 다스리게 하자 위임해 주셔서 우린 그 일을 위임받아서 이 사회와 국가, 인류를 바르게 이끌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웠어. 나의 삶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늘 거꾸로 뭐 청개구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참 창세기 3장에 그 독성이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걱정했고 야단 맞고 배초리 맞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모가 아파했을까? 부모가 볼 때에 아니거든. 어긋난 길로 가니까 야단치고 징계하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하나님 깨워주시더라고요.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세면하고 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의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군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더라. 이런 축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길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 육신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형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참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비로소 나를 찾게 되는, 진정한 나를 찾고 내 것을 찾고 내 할 일을 찾아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며 최초의 인간은 누구인가? 최초의 인간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혼돈공허흑암을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제 이 복을 나누면서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멋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